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를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성경의 진리는 있는 그대로 전해지면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는 인생이라면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심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졌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한테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아예 성자든가 아니면 진리가 잘못 전해졌든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들으시면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담스러운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이라면 알지만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간다는 표현을 쓰지만 정말로 사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간다는 것을 듣기 좋게 표현하는 것이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로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시던 그 해에 아직 기력이 좀 있으실 때, 집에 계실 때 제가 더 늦기 전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러고 일주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뭘 좀 사려고 집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밤에 운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당신이 이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신 어머니께서 왜 아들한테 이 말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삶에서라도 혹시라도 자식이 험한 꼴 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죠. 이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과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애써 모른 척할 뿐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은 심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되고 선생이 먼저 심판받는다.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언제 죽을 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과 그리고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이 모순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치고는 그 심판의 내용도 궁금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고 오직 내 지금 앞에 있는 세상의 욕심에 미쳐 살아가는 이 모습이 과연 내 입술로 증거하는 것을 증거하는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순이 크면 클수록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부담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이것을 항상 싫어해 왔어요. 우리 교인이 싫어했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모든 교인들이 이것을 싫어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도 자기가 전하는 것과 삶이 모순되다 보니까 부끄러움을 느낀 나머지 복음을 점점 희석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
교회가 완전한 타락, 세상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타락은요, 항상 복음의 변질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죄인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해서 너는 죄인이다, 네 삶의 모든 모습이 죄고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로 가득한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하게 증거해서 깨지고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없이 죄인들이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으로 복음을 희석시키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은 다 없어져 버리고 교회나 세상이나 죄인의 소굴로 그렇게 변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전해지고 있는 복음들, 여지껏 역사상 전해지고 있는 가짜 복음들은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 지지 않아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속여온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기만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은 내 믿음을 몰라. 당신은 내 믿음을 몰라. 나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바가지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거울 위에 든다. 왜? 비추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불이라면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역사라는 학문은요, 인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왜 연구할까요? 지난 날이 굉장히 궁금해서, 흥미로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역사를 연구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겁니다. 역사는 반드시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반복될까요? 왜 역사가 반복될까요? 그나물의 그 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지식들이 상식이 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또 건강한 사람이 1시간에 10km를 갈 수 있었던 거기에서 이제는 비행기 타면 1시간에 1000km를 날아다니는 시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죄된 본성은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환경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저지른 사람들이 이전에 저지른 그 모든 죄악과 전쟁들과 어려운 사실들이 똑같은 환경이 되면 우리 현대인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삶은 우리도 살 수 있는 삶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죠,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위해 자기 삶을 다 바쳤고요, 사람으로는 살 수 없어 보이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천국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우러러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우리보다 머리가 특별히 좋은 사람이고 체력이 특별히 좋은 사람이고 인격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의 성령에 온전히 충만함을 입으면 그들이 산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고 그들이 부인한 자신을 우리도 부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졌던 십자가를 우리도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에 보면 똑같은 은혜 가운데서 저주에 가까운 삶의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그들이 빠진 그 함정에 빠지면, 죄의 함정에 빠지면 우리도 그와 같은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정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속이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에 들어서는 거죠. 지금부터 성경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좀 우리 성도들이 사람이 흔히 빠지는 자기 기만의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파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 말은 어디 가서 내 이름 팔지 마, 어디 가서 이거 팔지 마 하는 그 파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아말렉과의 전쟁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전쟁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에 속한 것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진멸할 것이며 그들에게 속한 짐승까지라도 호흡 하나 남겨두지 말고 다 멸할 것이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짐승 중에서 비실비실한 것들은 죽이고 실한 것들은 살려놓았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마땅히 죽였어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만 사울은 제사를 즐겨 지내던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만약에 사울이 그렇게 제사를 즐기는 사람이었다면 성경은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자기 왕위를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자리 뺏길까 봐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위에는요, 권력과 그 다음에 재물이 항상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울은 재물을 탐했습니다. 절대로 제사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요, 이제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와요. 그리고 이제 자기 위치에 따라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죠. 담임 목사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면 담임 목사님 만나고, 부목사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면 부목사님 만나고, 또 전도사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전도사한테 저한테 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를 할 건데 전도사님 이거 잘 되면 저 하나님일 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외식을 하는 거죠. 겉으로는 믿는 척합니다. 네, 하지만 속으로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주님의 일을 안 하는데 돈 벌면 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사람 본 적도 없고요. 조금 쓰고 그리고 엄청나게 생색내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를 붙잡고 그 얘기를 할까요? 사역자한테 그 얘기를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혹시 내 비즈니스를 도와주실까 봐. 그렇죠. 그거 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파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실한 소와 양을 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죽이기엔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리고 이걸 안 죽일 방법이 없을까 혼자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제사 드린다 그러면 되겠다. 그죠? 그 많은 짐승을 다 제사를 드릴 리는 없으니까 그리고 나면 남는 것은 자기 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제사 드리려고 남기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힘들게 전쟁했는데 고기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당연히 다 찬성했겠죠. 자, 나한테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 우리 부하들로 한 명도 반대하지 않는 아이디어. 사무엘과 하나님도 그러실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 역대왕 중에 저주받은 왕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의 왕위를 빼앗겨버리게 되고 이 시점부터 악령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사람도 인정하지 않을 생각, 속 뻔히 보이는 것으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은 참 많이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은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없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팔고 싶어 합니다. 나 이거 하나님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뜻을 이루려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파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모든 사람이 하는 자기 기만의 기본적인 형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자기 기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인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애굽 땅에 갔는데요,
자기 와이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와이프가 아름다움 와서 죽이고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지껏 같이 있었던 종들이 있고 광해를 다닐 때는 어지간하면 안 뺏길 것 같았는데 애굽 땅에 와보니까 휘황찬란하죠. 군사력이 대단하죠. 이거 뺏기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바로의 그 궁전까지 자기가 에스코트 해가지고 사라를 넘기고 돌아온 일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셔가지고 애굽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셔서 사라를 다시 찾아주십니다. 바로가 화가 잔뜩 났죠. 너 왜 네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속여서 이렇게 재앙을 받게 하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뭐라 그런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므로 내 아내를 뺏어갈까 염려하였음이요 사실 사라는 내 이복 누이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엄밀히 따지면 나 거짓말 안 했어 이 말인 거예요. 자기 거짓말 때문에요 애굽 왕의 집안은 쑥대밭이 됐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라는 그 시간 타임프레임으로서 분명히 애굽 왕의 침실에까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짓말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고차원적인 자기 기만이에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다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애굽 왕의 궁전에 넣어놓고 돌아올 때 내 누이는 왕의 부인이 되었다. 그리고 난 이렇게 많은 은과 금과 재물들을 얻어가지고 왔다 기뻐했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그날 저녁에 가슴을 쥐어짜면서 괴로웠을 겁니다. 사라가 혹시 바로 왕의 침실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괴로움이 아브라함이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짓말은 아니지만 거짓말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 다 괴로우니까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야, 나 내일 오후 2시에 시간이 좀 나는데 나 좀 만날래? 근데 마침 그 시간에 치과 정기검진 어포인먼트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집니다. 그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면 야, 나 내일 약속이 있어가지고 너 못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하찮은 사람 같으면 나 내일 치과 정기 점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치과 아니라 뭐 내일 별의별 걸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만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치과 정기 검진이 있는 건 거짓말이 아니죠. 뭐가 거짓말입니까? 나 충분히 캔슬할 수 있는데 너는 치과 검진을 캔슬할 만한 가치가 나한테는 없다라는 게 이 사람의 진실인 거예요. 거짓말했습니까? 거짓말 안 했어요. 그러나 실제 마음은 나 너 만나고 싶지 않아 이건 것이죠.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요 하나님과 나와 세상 가운데 삼각관계를 이걸 정리하면요 100가지 1000가지의 예가 우리 삶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기만의 일반적인 형태는요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겁니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에브라임 족속 중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가 아니고요 그냥 이 사람 이름이 미가입니다. 자기 집안에 제단을 쌓을 수 없어요 율법대로라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집안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은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라 그러고요 에브라임 족속인 자기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렇게 자기 집안에 개인 성전을 만들어 놔요. 그런데 어느 날 유다 지파로부터 한 레위 족속이 흘러 이 미가가 사는 동네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가 너 어디로부터 오냐? 족속이 어디냐? 레위 지파다. 그래 너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해라. 그리고 제사장을 세운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는 제사장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모른 척했던 겁니다. 은신상을 성전에 세운다는 사실도 절대 안 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집에다 제단을 쌓아서도 안 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고 싶으면 자기 자신부터 속입니다. 이게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될 내용들이 그때 가서 그렇게 새롭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 자기가 뭐 잘못하고 있는 줄 안다라는 말입니다.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지요. 모른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모른 척할 뿐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나를 속이는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내 혀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짓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혀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내 죄를 다 씻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여러분 분명히 자기 기만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도 변하게 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진리인 것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린 뭐를 안 봐요? 저를 믿는 자마다. 내가 정말 믿냐는 것이죠. 믿으면 증거는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로마서의 어느 말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나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그럼 어떻게 증거하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절이 그거 두 개밖에 없습니까? 믿음의 가장 구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나를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믿는 증거는 어디서 찾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함이라. 보세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나는 믿는다 치부하고 정신없이 세상을 향해 살 수 있는 내가 과연 정말로 믿는 것이겠는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있는 그대로 선포되면 사람들에게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기 싫으면 무시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고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일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자기 기만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 자기 부인에 관한 얘기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눈을 바로 뜨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파시려고 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약이고요, 하나는 흰옷입니다. 안약을 왜 파셨습니까? 안약을 눈에 발라라. 그리고 너 벌거벗은 것을 봐라. 그리고 내게 흰옷을 사서 입어라. 즉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서 나의 현실을 보지 않으면 주님의 의를 힘입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맞습니까? 그러려면 날마다 나의 현실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비참한 죄인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베네수엘라 화폐하고 닭 한번 보여드린 적 기억하시죠? 베네수엘라 최고의 권, 우린 여기로 따지면 100불짜리를 가지고 사과 박스 하나만큼 쌓아 나와야 닭 한 마리 살 수 있는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100불짜리 하나가 꽤 커 보이죠? 왜냐하면 100불짜리를 살 수 있는 게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나라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서 닭 한 마리에 100만 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00불과 1000불은 10배 차이지만요, 그 가치가 1센트와 10센트로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불짜리 길에 돌아다녀도 죽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냥 우리들끼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끼리 정해낸 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배웠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가졌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보기에 좋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강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끼리 정해놓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쓸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 거룩하시고 점없고 흠없으신 어린 양의 보좌 앞입니다. 거기서 과연 무엇을 가지고 나를 자랑할 수 있으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을 상한 심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한 얘기죠? 시편 51편 누가 쓴 시입니까?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린 시절 목동일 때 부를 때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고 부하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그의 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제서야 느낍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의 목동으로 살던 그때 가졌던 그 마음, 나는 세상의 부모도 형제도 버린 자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울며 나가는 자신을 주님께서 합한 자로 보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울면서 또 나가기 시작하죠. 주님, 저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지껏 제가 주님 앞에 의를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고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이 마음 다시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께서 잊어버렸던 그 마음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상한 심령을 드리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내 제사를, 내 눈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신이 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과 나의 상한 마음과 나의 할 수 없는 이 죄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께서 나를 붙드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이번 주 동안에 성경을 무려 100페이지나 읽었습니다. 하나님 잘했지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동시에 오늘도 나 같은 가망 없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감사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가장 가증히 여기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증히 여긴 사람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무조건 미워하신 게 아니라 어떤 바리새인을 미워하셨냐면 외식하는 바리새인,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을 가장 미워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속이고 죄가 내 삶의 천지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고 멸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뭔가를 주님 앞에 지키려고 살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깨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거룩할 리가 없어. 나 하나님 앞에 온전할 리가 없어.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일 리가 없어. 날마다 주님 앞에 이걸 확인하고 나가는 사람이 뭐냐? 상한 심령이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없이는 절대로 그 손을 붙잡을 수도 없고요, 그러므로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면요, 빛 앞에 가까이 갈수록 일어나는 현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죄가 더 밝게 보입니다. 조금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점점 더 밝게 보이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워진다는 말은요, 더 울게 된다는 말이고요, 더 마음이 부서진다는 말이고요,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와 감사가 있는지 먼저 이것을 보시고, 이게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나를 속이는 일을 멈추고 자기 부인하는 일을 계속하여서 십자가 지고
주님 뒤따라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